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표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가? 오늘 54절 끝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54절에 이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지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근방을 이제 경유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 가나 지방의 가나 그 동네에 도착하셨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나, 가버나움 전부 다 크게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북 지방 그리고 전주가 있고 익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는 갈릴리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바짝 붙어 있는 동네고 그리고 가나는 대략 가버나움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를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버나움도 가고 갈릴리 가나도 이게 먼 거리는 아니다.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이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갈릴리 가나, 가나다 할 때 가나 그 동네 계시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만 연속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이 어떤 그 집에 혼인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표적을 행하신 그 동네라 그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 사인이 있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과 4장에 있는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표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보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누구나 문제가 밀려온다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누구나 문제가 무슨 뜻이냐? 주보에 요한복음 2장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를 손님들이 오고 먹고 또 가고, 그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 기억이 거의 결혼을 마당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당에서. 그렇죠? 박옥성 권사님 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봤는데 멍석 깔아놓고 가운데다 무엇인가 놓고 뭐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도 옷 입고 뭐 저러시오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이제 좀 멀리 떨어지는 고모 뭐 이모네 뭐 사촌네 무엇이네 이제 걸어서 오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오기도 오고, 또 딸내는 시집간 딸은 좀 어찌하여 빨리 와서 부식이랑 또 만들고 어찌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잔치라는 결혼 이 잔치라는 것이 요새같이 땡 해가지고 뭐 12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보도 안 해요. 여기는 밥 먹으러 가세요. 요거는 봉투 주고 밥 먹고 끝났는가? 끝났겠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식인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만하고 막 또 이걸로 막 문대 갖고 뭣도 만들고 방맹 있잖아요. 뭣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려니까 최하 일주일 뭐 또 그 전부터도 여기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나 사람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또 웃방도 자고 막 머신빵도 자고 막 먹는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끊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왕의 신하예요. 이게 당시에는 왕의 신하면 뭐 헤롯 그리고 이제 그 세 아들들이 뭐 분봉왕으로 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경상도 지방 너는 이렇게 맡아서 타, 누구는 뭐 전라도 지방 이런 식으로 분봉이다 이거예요. 벌 분봉하듯이 이제 권력이 뭐 약화된 건 마찬가지죠. 약화된 건. 그러나 뭐요? 준치는 뭐도 준치요? 썩어도 준치요.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왕이고 그 왕의 신하라고 한 걸 보면 상당히 고위직 신하인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뭐 몇 급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뭐 약화된 왕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왕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왕은 왕이고 또 신하도 몇 명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하가. 근데 저 말단 신하는 아니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고위직 왕의 신하일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의 신하라고 쓴 것이에요. 저 말단 직원 같으면 아예 그런 언급을 안 하죠. 뭔 얘기냐? 왕의 신하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겁니다. 지위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 과거에는 위치에 따라서 거의 부가 와요. 재산이. 무슨 말씀이냐?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그래도 그 집에 어쩌다는 거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니까 문제지요. 즉 오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이어서 그 또 장소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수많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안 물어봐도 제가 안 물어봐도 아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살겠어 그러지요? 근데 그거 해결되면 뭐 준다고요? 산 넘어 산인 것이에요. 산 넘어 산인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아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걱정도 없겠어.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빵 살고 그러는데 집 한 칸만 사면 그냥 아무 걱정 없겠어. 집 사면 어쩌요? 다른 곳이 또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번호표 이렇게 꼬리표를 다 달고 있어요. 그래갖고 1번 해결되면 끝날 것 같죠. 2번 나요? 하고 또 온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그 아픈데 그 아픈 것만 그냥 해결되면 그냥 아무 근심. 천만의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왕의 신하든지 부자든지 결혼집이든지 초상집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여기에 다 부딪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말해줍니까? 갈릴리 가나 그 혼인집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다양하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문제를 딱딱 그냥 정확하게 타격해서 그 집에 그 개인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답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나 결국 답은 주님께 맡기고, 첫 번째 표적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이렇게 되었다. 하라는 대로 하라.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게 이 스타일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장 해줘.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표면상 그 모습은. 또 이 왕의 신하도 와서 그러냐 내가 그럼 버선발로 쫓아가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을 것이요. 약간 책망하는 듯한, 이것이고 저것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것인데, 그게 사는 길인 것인데, 이게 없으면 안 믿을 거 아니냐는 약간 좀 뭐랄까 언짢으신 듯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결국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은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혼인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지금 혼인집에 모자란 것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에요. 그런데 하인들 보고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방식이 우리 인간의 방식과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근데 하라 이거요. 왜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 가득, 돌항아리 상당히 큰 돌항아리에 가득 다 채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떠다가 줘라. 그러면 그 하인들이 볼 때 아니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물 떠다 주면은 혼나는 거 아닌가? 그냥 갖다 줬어요. 또 예수님 물 떠다가 그놈 길에다가 놓은 그 항아리다가 들어온 그놈 떠다가 줘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 그 집에 이게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이 끊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달리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서도 왕의 신하가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해요? 부탁은 하고 있어요. 똑같이 부탁은 하고 있는데 뭐라고 부탁하는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왕의 신하는 어쩌기를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요. 지금 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택시도 없고, 그래서 참 예수님 한 30km 정도를 걸어가시려면 좀 힘도 드시고 피곤도 하시겠지만 가주세요. 우리 집으로 좀 아들이 알아 누워 있는 곳까지 좀 가주시기를 요청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 먼저 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쩌겠어요? 참 조금 이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조금 이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그런다고 예수님을 팔뚝을 잡고 끌고 땡기면서 가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안 가신다는데 어쩔 거요? 가라. 예수님의 방식하고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달라. 그 사람 생각에는,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다리 아프고 좀 그러실 망정 좀 싸게 좀 이렇게 걸어가시갖고 그 아들이 막 죽게 생긴 거기에서 이렇게 안수기도라도 오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왜 쫓아왔겠어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들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가, 뭐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버나움은 또 이 왕의 신하가 사는 데가 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 일찍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수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좀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쩌고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여기에 믿고 가더니의 표현은 반신반의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은 처음에 어떤 요청을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만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큰 믿음이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기어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가시니까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시니까 좀 반신반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어째 안 갈 수도 또 없잖아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 계속 눌러 앉을 수도 없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반신이라도 하니까 믿고 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신도. 반신이 뭔가 알지요? 반절 믿는 게 반신이요. 반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나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내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호잔대로 오셔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입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의 신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입장이면 어떠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끌고라도 가고 싶은 게 당사자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삼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라면 잔말 말고 가야지 뭐 잔소리가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한테 불똥 떨어지면 다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라도 이 입장이 되면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어쩔 경우에는 엄청나게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에 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방식이 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찾아왔어요. 나병 들어서 왔어요. 나병 들어서. 그 본인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뭐 군대 장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 시한부거든요. 이건 아무리 장관이라도 이건 계속 문둥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거기 도착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참말로 그냥 어떤 양반들은 보면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쩌다가 귀한 손님 오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반갑게 하고 그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도 안 보고 사환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나를 놀리는 거예요 보여?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옆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상당히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에는 지금 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다 살해까지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철철 넘치게 지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나섰다 하면은 이제 한몫 그냥 단단히 띄워주고 가려고 지금 크게 맘먹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런 나를 요새로 말하면 그냥 병원 체줄 만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요새 의사로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병원 아주 차려줄게, 이제 여기 4층 5층 짓는 것처럼 아주 그냥 차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는 요단강에서 시치라고. 근데 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막 저 무주 구천동에서 막 깨끗한 물 잘잘잘잘 내려가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좀 어쩔 때는 북동물 같이. 근데 거기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자기네 나라에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거기서 씻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냐? 엘리사 선자가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라도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수가 어디가 있냐고. 열내고 그냥 팽 하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구만 아소요?
갔어요. 아주 팽원이 가버렸어요. 근데 저만큼 가다가 그 신하들도 아니 장군이요, 그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지시를 하더라도 당신이 아순 사람이지 따라야 할 판인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안 하냐. 그랬더니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해서 다시 와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믿음도 믿음이지만 방식이, 왜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했겠어요? 아니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어떤 지도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사람 엘리사 입에서 나온 말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가면 반신반의라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처음부터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그렇게 그런 100%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제 그 집에 가버나움 그 집에서는 이 갈릴리 가나가 더 높아요. 지대가. 이 갈릴리는 낮습니다. 지대가. 이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제 가나로 이렇게 종들이 올라오는 게 이제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막 걱정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버나움 그 집에서는 왕의 신하의 그 집에서는 이 주인한테 그 왕의 신하한테 이제 빨리 보고를 하려고 이제 종들이 몇 시간 이제 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나보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때 이미 치료가 됐구나.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가 다 부족한 믿음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그런 사람은 드물다 그 말이에요. 드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연약하지만 말씀 듣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 마르다나 그 마리아나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그 돌문을 옮겨놔라. 이게 그 말은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식이 아니에요. 굴식이에요. 굴. 그래가지고 가족묘식입니다. 가족묘식.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문 열 필요가 없어요. 문 열어서 먹었다는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오셔야지. 지금 다 죽어가지고 몇 등에다 넣어놨는데 이제 와서 얼굴 보려고 그래요? 못 오려고 그래요? 이 말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얼굴 봐서 못 오게요. 다 들어갔는데 열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열었어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가리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의 방향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사실 솔로몬 성전도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곳,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중간에는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바로 바쳐라.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분명한 이유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인신제사를 하지. 인신제사가 뭐예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양이나 소나 또 뭐 다른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못된 이방 그 우상 숭배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그 말은 제물로 바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 때는 성경 전체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신제사에 대한 완벽한 반박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도 어떻게 이방 그 우상들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모순되는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인신제사가 하나님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언약을 이미 주셨고 했는데 그게 부정되면 앞뒤가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저 같으면 어쩌겠어요?
당당히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가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시고 생각과 그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앞뒤가 모순되고 막힌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됐다. 거기까지. 그리고는 여호와 일에 놀라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더 큰 비전과 그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도 다 알고 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선지자들이라고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갈 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했을 때 모세 생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기 갈 줄로 알았지요. 자기 끝판에 가서 종점 가기 전에 야, 너 하멸서 내려라 그럴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하멸서 내린다는 뜻이 뭔가 알겠어요? 예. 너 이거 하멸서 내려야겠다 너.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40년이나 걸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고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으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모두를 깎아본 생각을 했겠어요? 깝깝했죠. 가로막히니까. 열어준 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모세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요. 홍해 가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요. 내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원체 불평 불만이 많아가고 40년 걸릴 것이구만, 그렇게 생각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40년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끝판에 자기는 하늘에서 내릴 줄도 몰랐어요. 어떤 선지자나 모세나 다윗이나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믿고 가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가면서 여호와 일에 더 비전을 보게 되고 또 확신에 차게 되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뭘 다 알고 이렇게 깝깝한데 어떻게 가냐? 깝깝해도 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답답해도 가라 이거예요. 폭풍해도 가라 이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가라 이거. 앞으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갔고, 이 왕의 신하도 이게 답답하고 폭풍하냐, 예수님이 가라는 거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대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확신이 안 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모순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왕의 신하처럼 그대로 가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더 넓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